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로 2절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12장 2절과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인 나의 길, 한나의 길, 즉 한나의 영성 2부 시간으로서 부제목으로서는 본인 나의 길, 한나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2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요한계시록 12장 2절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필요한 구절만 읽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영성 시리즈로서는 오늘 제 68회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한나의 영성에 있어서 그 영성의 부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연이어서 말씀과 연결해서 이 한 시간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기는 자를 부르시는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진짜도 많이 있죠. 성경에 진짜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은 알고 있는 인물들은 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최초의 사람은 아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벨에 대한 많은 말씀은 언젠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리고 또 노아도 그렇고 또 에녹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물론이거니와 쭉 내려오면은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코라든지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신약까지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기는 자라는 말은 잘 언급이 되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에 와서 보면 두아디라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계시록 3장 21절에 라오디게 교회라든지 이런 이기는 자는 보좌에 함께 앉으리라. 그리고 이기는 자는 철장으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나의 영성이라는 단순한 주제 같지만은 이 속에서는 성경 전체의 맥을 가르는 메시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성경에서 인물 연구해서 위대한 인물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주시기를 원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보다도 이들은 결국 계시록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를 위하여 그들이 예비된 훈련된 사람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오시는, 즉 왕은 궁극적인 왕은 다윗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그들이 예표하고 미리 그들이 그 길들을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수많은 사람들로 세워져 왔습니다. 신약에 본다 그러면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엘리사벳과 사가랴라는 즉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아버지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시므온과 안나, 또 사도 바울이라든지 그리고 바울과 실라, 디모데, 성경에 수많은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연단과 고난 받으면서 한 생애를 이 땅에서 마감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밖에 없어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은 육체는 그 사람은 행복해 보이지만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교훈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것을 죽도록 강조해야 됩니다. 육체가 원하는 그 길은 잠시 잠깐이다. 영은 점점점 하나님 앞에 강건해지지 아니하면서 육체가 강건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번인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은 번인나의 길이요, 좁은 길은 한나의 길은 바로 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가지기를 원합니다. 넓은 길을 가면서도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는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로마서 8장에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소욕은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은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눌 때에 속사람 내 안에 내 영 외에는 전부 겉사람입니다. 혼도 겉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번인나의 길로 가는 길을 원하느냐, 한나의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그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후반부에 그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여기에서 보니까 한나의 그 길은 이것은 아무나 가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 길을 성경에서는 예시하셨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나안에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안,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걸리는 게 많아요. 아버지 때라도 걸리고 자기 자신도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그들은 수년 동안에 하란에 머물렀던 것을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이 하란에 머물렀던 시간은 하나님이 계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을 거기는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등지고 살면서도 살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캘린더에는, 카이로스의 시간에는 빠져버립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똑같은 시간이라도 예수를 끝없이 영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육으로 돌이키고 혼으로 돌이키는 삶은 크레노스의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수, 하나님의 그 계산 속에는 그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시간이고 빠져버린 시간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피둥피둥하게 이 세상에서는 육을 누리고 살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계수하시는 그 상급과 영원한 시간에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하고 우리가 마치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세 제자가 베나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 광경에 도취해가지고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 위하여 조막을 짓겠습니다. 이건 발상 굉장 같지만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를 통하여서
그 순간적으로 광채만 누리고자 한 것이지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의 물질이나 가정이나 건강이나 직장이나 이 모든 것이 하란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은 굉장합니다. 편안하게 잠들고 부족함이 없이 쾌적하게 사는 거 누가 싫어합니까? 그러나 영성의 원리,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것은 번인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한나의 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게 번인나의 길과 같은 그런 축복이 블레싱이 온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굉장히 액티베이션하는 아주 이거는 능동적인 그런 선택입니다. 내게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다 해도 나는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출세의 길이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지장이 되면 나는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성경 보는 사람은 초신자라도 아는 말씀이지만 지식에 축적되면 뭐합니까? 내 삶이 그러하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의 바리새파가 추구하는 지식에 혹은 종교의 교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과 상관이 없는 역행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 두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한 사람은 넓은 길로 갔고 한 사람은 좁은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자, 소위 말하면 한나의 영성은 사무엘을 잉태하고 사무엘을 출생케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소위 말하면 메시아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을 그는 기름 붓고 준비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좀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메시지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8장을 보면 1절에 3절상에 보면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요엘이라는 아들과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사사로 세웁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늙어서 사사로 세우는데 이 사무엘의 그 영통을 이어받지를 못해요. 이 또한 성경의 비밀이에요. 아버지가 위대한 그런 기도하는 영성을 가지고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선지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 들어서 임받는데 사무엘상 12장에 23절입니까? 기도 치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만큼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자식들 놓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 새끼들이 사사가 되어가지고 막 불의한 물질을 취하고 거기에 있는 장로들이 그냥 너무 시험 들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사무엘에 가서 주여, 그 선지자여 하고 하소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불의하게 사는 거예요. 재물에 탐닉하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1절도 나와 있잖아요.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3남매 이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남매가 있습니다. 토탈 6남매인데 그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크게는 우리가 한나의 길과 사무엘의 길이 번인나의 길이 있는가 하면 한나의 길 안에도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의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죠. 그 아버지가 어떠함으로 아들이 어떠함이 아니고 그 아버지의 어떠함이 그 아들의 어떠함이 되려고 그러면 그 아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지켜 계승하기 위하여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사랑하려고 해야지 자동적으로 계승되는 게 유전적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대물이면 아들이 대물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키가 크면 딸도 키가 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몸의 유전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지만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그 아들들도 정말 위대한 선지자의 믿음의 사사의 길을 갔더라 하면 얼마나 좋겠죠. 간단한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걸 볼 때에
우리 모든 개인에게 아버지가 훌륭한 목사님이고 대교회 목회했다고 자녀들이 훌륭한 목회자 되는 거 아니에요. 타락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볼 때에 우리는 개개인에게 주님이 거시는 기대가 있고 개개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1인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1대1의 인격적인 관계지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믿음이 유전되고 개성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그러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44절로 기억합니다만은 많은 환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번인나의 길, 이것은 형통의 길이죠. 왜냐하면 첩이 되어서 그냥 자녀를 많이 다산하고 구약에서는 여자가 가장 큰 역할은 자녀 많이 낳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소임을 다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를 이제 정실 부인, 본부인을 핍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교회도 7교회가 아시아 7교회가 있지만은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거기에 쓸만한 건질만한 교회는 사실은 2교회밖에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스무나 교회입니다. 하나는 환난을 받았고 환난 중에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교적 믿음을 가졌던 스무나 교회.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든 것이 교인도 적고 헌금도 적고 모든 건물도 열악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과 사랑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2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그 환난에 직면할 때 우리가 그 환난을 인간적으로 어떻게 무마해 보기 위하여 타협할 때는 에베소 교회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촛대를 옮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인생길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어느 면에 볼 때는. 왜? 끝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협조하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추전,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 크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가지의 종류 교회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것이 잔치적 교회예요. 또 하나는 예복적 교회예요. 그 잔치의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오니까 무슨 잔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베풀어 놓으신 그 잔치는 굉장한 겁니다. 그저 숟가락만 들고 와서 밥만 퍼먹으면 돼요.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십자가 예수 못 박을 때 우리가 도와드렸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피조물 힘은 0.00%가 아니고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주님께 해드린 게 없지만 오직 주권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셔서 우리의 성령을 주시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정말 복된 것이죠. 셀리브레이션입니다. 축제와 장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임금이 많은 아들을 위하여였습니다. 성경에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은 와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그래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도 별 문제 없고 이거는 성경에서 원하는 소위 오이코노미안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목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사사적인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침체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새롭게 나라를 세우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영구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시적인 부흥하고 펜사콜라나 아니면 토론토 에어포트라든지 아주사의 부흥이라든지 한국의 평양 장대의 부흥이라든지 이런 부흥의 물결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부흥도 위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향방 없이, 고린도전서 9장에 27절 말씀처럼 향방 없이, 방향도 없이 말이야. 한나의 그 기도는, 애통한 눈물의 그 기도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아들 사무엘을 산출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다윗 왕의 기름 부으면서 왕의 대로를 수축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칫하면 교회에서 뭐 축제적인 교회로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위로를 받는 것이고 힘을 얻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왕의 대로와 수축이 끊어져 버린 그 왕의 대로가 그러니까 축조가 무너져 버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그 한시적인 제한적인 그런 축제적인 교회보다도 왕이 주인이 그 잔치에 나타나시죠.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유 이러는 거예요. 너 왜 예복 입지 않느냐? 나는 그런 거 들은 적도 없는데. 이거 큰일인 거야. 그럼 누구의 심판에 먼저? 주의 종의 오죠. 나는 목사님들 예복 그 별로 강조하지 않던데요. 나는 전도를 많이 하라고 그랬고, 충성 봉사만 많이 하고 그랬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만 많이 하라고 그랬는데요. 예. 자, 성경은 너희는 이러한 교회 저런 교회가 있는 거 아니고 그 교회에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정말 축복 가운데 그렇게 그 잔치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은 잔치잖아요. 이보다 더 큰 유앙겔리온 아름다운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이것만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 거듭난 것 자체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대잔치에 우리는 초청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았어? 주님하고 하나님의 굉장히 추상같이 날카로운 질책이 나갑니다. 너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이 자를 묶어라. 어둠 밖에 내 던져버려라. 이를 갈매 슬피를 울며 있으리라. 대환란에 떨어지리라. 오늘 계시록 12장을 다 강의할 시간 없기 때문에 언젠가 이거는 따로 해야 됩니다만, 이게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오늘 계시록 12장에 제가 읽었던 본문에 4절, 5절, 6절 사이에 보면은 그 이기는 자가 보좌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보좌로 올라가고 계시록 12장에 한 17절에 가면은 대환란에 떨어진 자가 나옵니다. 이 보좌로 올라오고 휴거되는 사람 말합니다, 이게. 이게 이기는 자는 계시록 12장에 5절에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은 예표죠. 다니엘에서부터 아니면 사무엘에서부터 한나 다 예표입니다. 이기는 자의 예표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주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이 세상에 정신없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정신을 거기에 쏟아놓고 있는 사람을 찾기보다도 누가 이기는 자인가, 거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어느 교회가 이기는 자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냐에 주님이 관심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이기는 자를 산출하기 위한, 개인적으로 그렇고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도 이기는 자를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 가까이 있는 그 첩으로부터, 본인으로부터 엄청난 많은 모욕을 당합니다. 많은 마음의 고통을 당합니다. 학대와 핍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 이기는 자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 교회도 어느 성장적인 측면에서 사탄의 공격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도 그렇게 쉽사리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 해산하는 어린 아이를, 사내 아이를 배웠다는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삼키려고, 이 사내 아이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게. 왜 아니냐? 11절. 계시록 12장 11절 보면은 많은 여러 형제라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 형제가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이게 대환란 직전에 성천하는 장면인데, 성천이라기보다도 대환란 직전에 휴거되는 장면인데, 무슨 대환란 직전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내려오셨지 뭐 성천해요? 죄송하지만 이건 전혀 어불성설의 성경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성경의 관점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양육되어서 해산하는 수고를 믿음으로 받으면서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도 이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소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이랬거든요. 적은 무리여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아버지 나라를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예배하시느니라 그래요. 적은 무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정말 축복된 그런 초청을 받아서 왔지만은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처럼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은 택함을 받은 사람 적다고 그랬거든요. 이 택함이란 말은 뭡니까?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고 이 한나의 영성의 길이요 사무엘의 길이고 다윗의 길이요. 이것은 왕이 오시는 대로하고 그 어떤 커넥션 하나의 포커스가 맞아야 돼요. 교회는 다니지만 시선은 딴 데 가 있으면 이건 아니에요. 이건 번인나의 길이에요. 교회 다니고 오케이 우리가 뭐 교회가 축복받아서 뭐 사업도 열리고 자녀들 잘 되고 병도 고치고 뭐 하나님은 뭐 모든 걸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병도 고치시고 응답 주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한나의 영성에 대해서 그 길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그저 여기에 하란에서 즐기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주님은 관심은 거기에 떠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우쳐 주는 게 성경이고 이 성경을 더욱더 성령의 조명과 계시 가운데 풀어주는 게 주의 종이에요. 목사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서 내려놓아야 돼요. 욕심을 내려놓고 야망을 내려놓고 지식을 내려놓고 교리를 내려놓고 교단을 내려놓고 교세를 내려놓고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그 과정은 환난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번인나가 볼 때는 야, 너 목회 실패 아니냐? 번인나가 한나 보고 그랬거든. 야, 네가 정시 부인이냐? 정실 분이면은 뭔가 한번 명함 내봐. 나는 모래밭에 무엇보다 쑥쑥 아기 낳는데 니는 나? 구약에서 자라간 여자가 자녀 낳는 거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애통한 거예요. 주여 내 인생이 주여 내 삶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낙심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의 축복의 중한 영광의 축복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탄이 범접할 수 없는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적은 무리여 너 낙심하지 말라. 너 너무 막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아버지 나라를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한나의 길로 가는 것은 한나를 누구나 뭐 이렇게 뭐 강해식이나 혹은 주석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것이 영원한 왕의 대로와 다시 오실 주님과 커넥션이 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뭐 100% 완벽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말하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 초림 예수가 아니고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좁은 길로 가려고 그러면 주님을 위하여서 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너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 제어하라. 생긴 대로 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음 내킨 대로 하지 말라 말이에요. 정욕대로 사지 말라 말이에요. 욕망대로 살지 말라 말이에요. 내가 육체가 요구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영적인 거룩한 전쟁을 해야 돼요. 이기는 자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자기를 쳐야 돼요. 자기를 치라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친다고 그랬어요. 아, 내가 이만큼 목회하고 내가 이만큼 복음 전했으니까 이제는 하늘에 상급이 있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치는 놀라운 믿음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좁은 길로 가는 데는 한나의 영성은 울부짖는 영성이거든요. 슬퍼하는 영성이요, 외로운 영성이요, 그리고 핍박받는 영성이요, 학대받는 영성이에요. 그것도 누구에게? 가까운 이 첩 때문에, 번이라는 첩 때문에 마음을 준동시키고, 마음을 격동시키고, 마음을 아픔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픔은 강한 영성의 길로 가라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부르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내 물질이 어려운가? 왜 내 건강이 안 좋은가? 환경이 뭐 어쩌고 저쩌고 자녀가 이것은 그 문제 해결 자체로 끝난다고 그러면은 한나의 영성과는 이별하는 영성입니다. 작별하는 영성이에요. 다른 길로 가는 번인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우리가 한나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번인나를 더 좋아해요. 이름은 포장해서 한나 하지만은 실상 내면은 번인나의 길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목회자가 어렵고 힘들 때 개척교회 겸손하고 부르짖고 순수하더니 성령이 함께 하시더니 교회가 커지고 할 때는 어딘가 만약에 영성이 떨어졌다고 그러면은 그분은 본인의 길로 자기도 모르게 가게 되는 거야. 무언 중에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야. 목회자라고 다 의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몸에 암이 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뭐 자식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아니면 남편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바싹 엎드리고 나서집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해결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런 마음이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본인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의 길로 부르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해결될지라도 내 아들 낳으면 금지 오기로 금이 오기야 싸서 키우겠나이다 하지 않고 사무엘서 1장을 보세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드리겠나이다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저 떼자마자 뭐 저를 떼봐야 뭐 서너 사람 뗄 거 아닙니까? 저 떼자마자 내 품에 앉지 않겠나이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것이 한나의 영성의 길이에요. 우리가 물질 어려면 돈만 생겨봐라 내가 세계 여행하리라. 이것은 본인나의 길이에요. 예. 왜 내가 교회만 커봐라 크게 건축하리라. 이건 자칫하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본인나의 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보면 손으로 지은 건축을 원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이 건물의 아름다운 미석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영 안에 계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영 안에 흘러나와서 마음을 적시길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본인의 요소가 강하게 있으면서 휴먼 카피는 해가지고 한나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 위장된 삶은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삶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도 저도 알게 모르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주님은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성태치 못하게 하는 이 자식이 태어난다면 만일 내게 주신다면은 이것은 여호와 앞에 영원히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드리겠나이다.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삭도 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지 아니하고 내가 주산학원 주판학원 죄송합니다. 무슨 태권도학원 미술학원 댕기가지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키우고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드리겠나이다. 우리의 주시는 환난은 뭐냐면 손을 떼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여호와의 것으로 내는 소유하기를 원하라. 너가 소유하면 내가 소유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반반 소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했지요. 얼마나 정말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모리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어제 말씀 듣고 오늘 순종하겠어요? 25년이란 동안 속에서 그 연단과 환난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영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강한 영성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너의 손에서 이게 물질이 와도 이제는 네가 이런 연단에서 자유함을 가졌다고 해서 이제 정말 이제는 해방되었네 하고 하란에 있는 세상을 즐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 것이 아니나이다. 이제는 때가 단초가 있진 거로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 사이에 때가 단초가 있진 거로 5가지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종말론의 메시지 중에 아주 귀한 핵심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때가 단초가 있진 거로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 아내나 남편이나 같은 말입니다. 안에 있는다 해서 남편하고 다르구나 하죠. 부부입니다. 안에 있는 자, 즉 남편이나 아내에 있는 자는 없는 것 같이 하라. 있기는 있는데
이전에는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 자리를 차지했지만 아니에요. 이제는 그 프라이어리티가 바뀌어서 그 예수님 자리는 아무도 앉힐 수가 없는. 그래서 크게 실망도 하지 않냐고, 크게 흥분도 하지 않냐고, 크게 막 그것 때문에 일로 돼서 매달리지 않냐고, 이렇게 해 나가는 빛 가운데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끝없이 주님을 마음으로 주님 드리면서 그러한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 주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이에요. 그 육에서 영을 만질 수 있는, 영을 쓸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영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도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 영으로 내 영을 건드릴 수 있는, 내 영은 꼼짝도 안 해요. 혼은 막 흥분하고 막 분리하고 분석하고 막 모든 것을 계산하고 지정의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럼 영은 잠잠한 거예요. 영이 나아가서 영이 움직이고 영이 하나님의 직관을 받고 영의 계시가 와야 되는데 영의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요. 혼은 좋다, 먹으러 가자, 어디에 여행 가자 하는데 내 영이 no,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영성한 사람이에요. 이게 영과 혼이 분리되는 사람이에요. 그 깊은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두 가지의 그 세계를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이 사람 만나야 되는데 오늘 흥분해 있는데 내 안에서는 가지 마라, 이런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게 영과 혼의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고 영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럼 영으로 살려고 그러면 그냥 하루아침에 됩니까? 은사 받았다고 은사는 그 사람 오는 거예요. 은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방언기도 고린도전 14장 14절 방언기도 빡세게 한다고 영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우리가 그 방언기도 출신들 아닙니까? 1년 6개월 성전에서 턱이 떨어져 나가라 하고 방언기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전혀 우리 영의 성장들. 왜? 고린도전 14장 14절에는 너희가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니 그리고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영은 자동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절대로. 영은 마음의 어떠함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엄난하면 영이 엄난한 옷을 입고 나와요. 마음이 교만하면 영이 교만한 것으로 나와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엄난한 사람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안수하면은 뭐가 흘러나오겠어요? 그래서 늘 함부로 머리 갖다 대고 안수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마음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겸손하면 겸손한 영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도 예수를 많이 생각하면 에베소 4장 23절 말처럼 생각의 영이 되는 거예요. 내 영이. 내가 로마 8장 6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이랬거든요. 영의 생각을 하니까 여러 모양으로 해석을 하겠지만은 영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영의 생각할 것이요? 간단해요.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요. 그러면 로마서 10장에 다 나왔잖아요. 8절에 12절 사이에다 보면 나왔잖아요. 그럼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있는 게 무슨 구원? 구속적 한 번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그 광의의 의미에서의 구원. 삶이 늘 하나님의 그 풍성한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죽어서 영원히 구원받는 그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그 구원은 소위 말하면 적극적 구원이 있어요. 소극적 의미에서 구원이 있고 적극적 의미의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영을 움직여야 되는데 영을 움직일 자가 손 들고 나오지 아무도 없어요. 영을 주님이 알아서 움직여 주지 않아서 성령 받았고 과거에 에스겔 36장 26절에 성령 받았어요.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 영이 자라라고 주님이 생명나무로 내 영 안에 심겨져서 함께 자라라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리고 영이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영을 자라게 합니까? 마음을 들여야 돼요. 주님 앞에는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24시간 그야말로 할 수 있는 내 모든 여건을 다하여 주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환난의 영성 가운데서 주의 소망의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라! 그 사람은 후패에서 요동하고 흔들릴지라도 속 사람은 나도 모르게 뭔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소망? 예수의 소망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소망도 귀한 소망이지만 더 큰 소망은 예수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한나의 이 삶은 그 사람이 후패한 삶이거든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 사람 후패한 그런 한나의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된 것이지, 한나로 결혼해가지고 만약에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으로서 자식을 쑥쑥 낳았다고 그러면 한나도 뭐 자기 영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녀들에게는 모든 환란을, 있는 거 없는 거 여러 가지 필요한 거 환란을 우리에게 적절한 것을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 환란을 통하여서 세상에 손들고, 그 환란을 통하여 내 소유에 손들고, 내 욕망에 손들고 하나님의 손에 넘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 자가 되어서 내가 물건을 살지라도 매매를 할지라도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도 뭐 있구나. 그것 때문에 물건을 가 쓰다듬고 보고 또 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자동차 새로 왔다 보고 또 보고 닦고 또 닦고 이게 아니고, 뭐 남편이 뭐 우상되어서 아니면 상처 주어서 실망시켜서 그것 때문에 인생 살맛이었고 우울증 걸리고 그게 아니고, 남편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되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소망을 그리스도에 두니까 모든 것은 작아지는 거예요. 남편보다 큰 것이 없었는데, 물질보다 큰 것이 없었는데, 내 자궁암, 유방암보다 큰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크지 시작하시는 거예요. 환난은 그것은 나를 이제 영성의 강한 도구로 훈련하신 도구에 불과한 것이 나를 낙심케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픈 자는, 우는 자는 울지 않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울기는 울어, 그 사람은 울어, 슬픈데 내 안에 뭔가가 있는 이 생명의 영 가운데 내 속사람이, 내 영이 평강을 아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즐겁긴 즐거운데 옛날 같으면 막 간이 다 빠져가지고 막 혼이 다 나가버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속사람은 그것을 요동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의 세계입니다. 이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돼요. 간만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물건을 사도 뭐 매매해도 없는 자같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스케마 파라기, 헬라어로 이 행적은 지나간다. 소멸한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 뺏긴다고 하면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너도 조심하라는 거야. 그거 사라진다. 일시적이다. 나는 하란에 있기 위해 주님 부르신 게 아니다. 나의 목적은 가나안이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다. 엄청난 상급이 있고, 오늘 용서하고, 오늘 인내하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섬길 때에 나를 위해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하여 난 저축하리라. 이 소망을 자꾸 거기에 두게 되는 것이 영성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우리 삶 속에 하나씩 이루어져 가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 좁은 길을 우리는 거기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곳곳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느냐? 그렇지. 예수 믿으면 들어간다 하지. 그러나 주님은 새 예루살렘 들어가려고 그러면 예복을 입으라. 입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라. 세례요한에 침노하라. 천국은 막 그리워하고 디자이하고 롱링하고 사모하고 목말라서 막 이렇게 해야지. 가면 가는 거 뭐 알아서 가겠지. 안 된다, 못 간다. 네가 갈 천국은 뭐 성밖이면 성밖이지 성안은 아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성밖에 있어요. 만국이 성밖에 있어요. 성밖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개념인데, 하나는 영원한 게헨나 불못이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의 성밖에 시체와 그리고 짐승들을 태우는 그러한 쓰레기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게헨나죠. 불못인데, 그 영적으로 의미는 그것은 지옥이라는 얘기죠. 또 하나의 의미는 성밖은 또 다른 어떤 세계, 만국의 세계에 있을 것이다. 어떻게? 신명기 4장 19절에 모든 천재 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예비한 곳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봐야 되겠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암시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밖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그러면 성밖도 제한을 새 땅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새하늘 새 땅 안에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새하늘 새 땅 안에 성밖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뭡니까? 좁은 길이요. 만약에 성 안으로 아무나, 때나게나 소나 아무나 들어간다고 하면 성 안이란 말이 없을 거야.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침노하라.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에 천국을 위하여 고자되라. 임포턴스가 되란 말이야. 천국을 위하여 고자된 자 있다 이 말은 자기 정욕을 절제하란 말이야. 생긴 대로 누지 말란 말이야. 천국을 위하여 주께서 no, 주께서 stop, 주께서 go straight,
주께서 무슨 음성을 들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국은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해야 되고, 천국은 때로는 고자되는 삶을 살아야 천국을 위하여 이랬거든요. 예,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생명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러면은 성경에는 오늘 계시록 12장의 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 해산하게 하니까 아파서 이랬어요.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고 그랬어요. 아픔이 와야 돼요. 애써서 부르짖으면 강한 영성으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아파서 애써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보고 싶고 뭐 여러 가지도 있겠죠. 또 병들고 뭐 힘들고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는 끼어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파서 애쓰며 부르짖더라고요. 무엇을 위하여? 내 안에 해산하는 그 생명 수고를 위하여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뭐 교회 와가지고 오늘 예배 들었으니까 하나님 뭐 특별히 망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권을 양산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복적 교회라서 오케이, 그렇게 잔치 속에서 예복을 입으란 말이에요. 예복만 입으면 되지 않고 잔치로 즐기라. 그러나 예복을 집어 던져버리고 잔치만 할렐루야 춤추고 그건 아니란 거예요. 교회가 커졌다고 그 예복 입습니까? 커져도 예복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커지면 예복을 입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라오디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희망이 있죠. 라오디게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는 보좌에 나와 함께 앉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교회도 이거 뭐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사실은 죽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다 죽었냐? No. 이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몇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뭐 교회가 크다고 해서 라오디게도 할 수 없죠. 라오디게적 요소가 많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믿음이 특심하여서 한나의 영성을 가는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설렘들하고 항복하면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렵고 사업이 무너져 도산했는데 뱅그럽시게 됐는데 하나님 물부터 막 물질을 부어주시도 물질의 마음이 전혀 가지 않아요. 성태치 못하게 하시라. 이 말 뭡니까? 이것은 뭐 쉽게 말해 임신치 못하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이를 배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러나 영적 의미에서 볼 때 약간 알레고리칼 할지 모르죠. 영적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풀어주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물질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더라. 자식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더라. 애를 먹이더라. 남편이 애를 먹이더라. 아내가 애를 먹이더라.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기더라. 뭐 아니 직장에 여러 가지 많은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강한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 결론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결국은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는 매매하지 않는 자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유의 욕심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받은 한나는 어떻게 해요? 자식을 주시는데 이 내 새끼다 해가지고 금이 어기야 불고 쓸고 닦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영원히 드리나이다, 전만 떼게 하옵소서. 세상에 이것이 한나의 영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이 말할 수 없는 이 연단과 힘겹고 어려운 이 모든 기간이 끝나면 나는 정금같이 쓰리라. 내 마음이 세상에 어떤 것도 헐게 묻지 아니하고 새 예루살렘의 정금같이 내 영성은 놀랍게 세상 것을 향하여 유혹받고 흔들리고 끌려가지 아니하리라. 주여,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소망이 아니고 해결된 이후에 내가 여호와 앞에 서리라. 내 육체 밖에 욕기, 내 썩은 육체 밖에 내가 서서 그를 보리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욥의 소망은 병이 나은 게 막 문드러지는 자기 살을 갖다가 기아장을 긁어서 이것이 회복되어서 뭐 치료받고 회복돼서 깨끗한 피부가 되어서 멋있는 젠틀맨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육체 밖에서 내가 여호와를 보리라. 부활의 소망 가진다 이 말이야. 우리 이 소망 가지는 마귀가 와가지고 계속 넓은 길로 우리를 끌고 가서 결국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는 성 밖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보좌에 올라가는 자가 있고 계시록 12장에 17절에 보면은 떨어진 자가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에 떨어져서 용이 다시 한번 그를 침범하려고 하는 장면이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대환란도 아직도 아니지만 불시에 이것이 미국에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지금은 이 시간 우리에게 육체를 즐기는 시간이 아니요. 우리는 한나의 영성을 가지고 내 삶 속에 크고 작은 많은 요소들, 힘겹고 어려운 것들을 이것은 나의 강한 영성을 위하여 주님이 나를 훈련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이 한나의 영성의 부르심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찬송하면서 순종하면서 오실 그 주님을 향하여 내 눈길을 나의 포커스를 거기에서 떼지 아니하고 분초마다 주를 부르며 예수의 이름으로 영으로 돌이키는 한나의 영성의 길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